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지금 아마 사랑이 달달하게 진행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보경자매처럼 또 신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래된 결혼 생활, 보통 40년, 막 50년, 막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흐려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식지 않고 여전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유지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래갖고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예요. 아가서는 왕인 솔로몬과 시골 처녀인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잠언을 3,000개를 지은 지혜자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 성전의 뜰에서 살아가는 지혜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었잖아요.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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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진리를 성전에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은 작곡 작사가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컨텐츠가 굉장하겠죠? 열왕기상의 4장에 그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예배고 또 완전한 사랑임을 아가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의 노래가요 6개밖에 안 남았어요. 1,005개를 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6개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999개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그걸 추론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노래들이 다 이방 여인들을 향한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근데 솔로몬은 그 노래가 대부분 결혼을 위한 노래들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40년을 그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몇 명의 여인을 맞이했냐면 1,000명. 뭐 삼천궁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1,000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평균 2번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매번 결혼식 때 새 노래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선살해서 그 1,005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인 중에서 유달리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한 노래가 성령의 감독으로 쓰여져 갖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책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40여 명이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직 그 메시지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삶의 근거는 뭔지, 여러분이 뭘 붙들고 사시는지, 여러분의 기초는 과연 무엇으로 다져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 노래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사실은. 예, 눈물의 씨앗이란 것밖에 잘 몰라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 땅에서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도 요즘은 많이 변색되고 변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샘플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왕인데요. 사실 우리가 또 깊이 한 면을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솔로몬의 사랑마저도 바람처럼 지나가는 사랑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제의하는 동안 아내를 1,000명이나 들었는데 무슨 할 말 있겠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몇 번째였냐면 지금 솔로몬 왕 초기 때거든요. 61번째 여인이었어요.
61번째 여인.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 유독 이렇게 성경에 왜 포함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희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열심히 말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얘기 같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십자가까지 지셔야 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걸 우리가 이 사랑 얘기 속에서 발견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조금 난해하다, 그냥 그 정도로밖에 읽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1, 2절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 1절하고 2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늘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남자들끼리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 입을 맞춥니다. 그건 신뢰와 사랑의 굉장한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수넴 지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지역인 이스라엘에 평원이 있는데요. 그 평원 위쪽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야말로 진짜 시골뜨기예요. 술람미 여인은 시골을 떠나서 왕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대한 결혼식을 열리고 축하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굴이 희고 곱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예쁜 여인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열등감에 빠져서 다시 시골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백성들을 같이 섬기자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은 중심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좋은 스펙을 가진 미모와 화려한 학벌과 재능과 가문이 좋은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뽑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도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포도주보다 난 게 뭐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 포도주는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포도주라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포도는 그 가정의 부의 상징이고 재산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아주 중요한 모임이나 잔치의 흥이 깨집니다. 딱 기억나는 말씀 있죠? 가나온 잔치.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포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포도에 그걸 베어냈을까요? 이 여인이 포도밭에서 일했거든요. 예, 거기 일꾼이었어요. 사랑이란 어떤 소유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순금보다, 주식보다, 아파트보다, 강남의 땅보다, 자기 개발보다. 사랑에 우리가 눈뜨기 시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추구하던 그 무엇도, 물질적인 어떤 것도 그 사랑은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 되는 큰 비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사랑을 향기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코끝을 스치는 감미로운 향기죠. 그런데 그 이름이 그 향기름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면은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들 있으시죠? 예. 이름만 불러도 김춘수의 꽃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가슴이 간질간질해져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은 그게 엄청난 큰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름은 살살살살 없어지고 누구 엄마,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아내, 여기 오늘 남성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아내 이름을 끝까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나고,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이따 끝나고 집에 갈 때 사랑스럽게 아내 이름을 오랜만에 아주 달콤하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면서 처녀들이 너를 마땅히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어느 여인이 왕의 총애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사랑을 받고 싶죠.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랑을 썩 잘하지 못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분은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차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족하지 않아요. 늘 뭐가 2% 부족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블랙홀 같은 게 우리 마음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한번 볼게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게달의 장막은 뭘까요? 게달의 장막을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저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예, 저거는 뭐냐면요, 염소, 검은 염소, 검은색 염소의 털을 뽑아서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볼품이 없고 그냥 저렇게 광야에서 급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장막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을 검은 염소, 늙어 빠진 털이 빠진 그 염소를 잡아서 만든 장막과 같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존감이 낮은가?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장막과 같도다. 휘장과 같도다. 자기는 비록 얼굴이, 그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게 왜냐면 햇빛에 나가서 그 포도밭에서 늘 일을 해서 그래요. 근데 자기의 얼굴이 비록 거무나 아름답대요. 자존감이 낮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게달의 장막 같은 내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게달의 장막같이 볼품없는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겨지는 게 사랑입니다.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굉장히 대칭되는 개념이잖아요. 가장 하찮고 값없고 의미 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높아지게 마련이고요.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들이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고요. 가치가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능력이고 위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훅 하면 날아가 버려서 당신 혼자 사셔도 충분하실 텐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저는 그 천문대 가는 걸 좋아해요. 별 보러 잘 가요. 우리나라 천문대를 좀 많이 다녀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큰 우주에,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지구에, 그 작은 지구에서도 또 더 작은 대한민국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대한민국에서 또 광진구에, 저는 동일로 78길에 살거든요. 그 78길에 사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현충일날, 이제 6월달 현충인데, 현충일날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장진호 전투라는 흥남부도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에 원래는 그 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태우게 안 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 대장이 그게 군함인데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명령을 어긴 거죠. 그리고 수만 명의 대한민국 피난민들을 태웠습니다. 원래는 그게 그 자기 자국민들, 연합군들, 다친 사람들, 부상 입은 분들, 이런 분들 태워갖고 가는 배였대요. 그런데 37도, 영하 37도가 되는, 그래서 다 동상이 걸리고, 무기가 오작동이 될 만큼 그렇게 추운데,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을요, 그 폐허와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를 그들이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배가 거제도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선거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하고 요번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우리 며느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나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얘를 어디를 한번 데리고 가면 좋을까 그러다 큰 집을 데리고 가면서, 큰 집이 화순인데 그 꼭 광주를 거쳐서 가야 돼요, 화순은. 그런데 5.18 묘역을 제가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근데 요즘 K-팝, K-드라마, K-열풍에 우리 며느리도 25살이니까 그것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이면을 알려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날 비가 왔는데 그 5.18 묘역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영어로 된 1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그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자세히 알게 됐고, 그래서 묘역으로 가서 그 묘지를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어떤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내려오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우리한테 물어봤고, 우리도 그분한테, 아무도 없었으니까, 할아버지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30대 때 아내가 여기 죽었대.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최하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온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문위원회 뭐 고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화하고 잘 살고 너무 훌륭한 나라긴 하지만 이런 아픔이 있었단다. 나는 너한테 이걸 한번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내가 첫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아직도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첫사랑, 그 첫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자존감도 없고 자괴감이 심하고 열등감이 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첫사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랜 신앙생활하고 너무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첫사랑을 어느 순간에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술람이 여인은 자기는 봐도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피부색, 검은 피부색을 가진 여자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진실하게 사랑해주면서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이제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으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데도 존귀한 자의 자태와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분이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누가 잔소리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흑역사를 알잖아요. 그 누가 들출까봐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대로 받으셔서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눈녹도 녹아주셔서 우리의 컴플렉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안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치유가 잘 안 돼요. 좀 됐다가 도로 그러고 됐다가 도로 들고 그럽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그것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키 몇 센치 늘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근원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이루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컴플렉스가 더 이상 나를 주눅들게 못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에 우리가 감염돼야 됩니다. 감염돼야 돼요. 그래야 홀연히 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뿌리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두렵고 계속 걱정되고 계속 염려되고 맨날 삐지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비교하고 맨날 의심병이 도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치기를 삼았느니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여인이 얼굴이 검다랬어요? 그 뜨거운 포도밭에서 맨날 일했어요. 오빠들이 있다니까요. 오빠들이 있는데 이 못된 오빠들이 여동생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꾸 일 시켜요.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은요, 퇴근하면 여자가 뭐하고 있어? 집안꼴이 이게 뭐야? 저거는 왜 저기 있어? 왜 안 치웠어? 반찬은 이게 뭐야?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는요 그렇게 해요. 당해보셨죠? 근데 사랑하는 남편은요 먼저 들어와서 아내를 허깅해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입 맞춰주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일날 혹시 빠져도 째려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안 오셨을까?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나? 어디 가셨을까? 그렇게 궁금해하지 째려보지 않습니다. 오시면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아드리잖아요. 제가 반갑게 맞죠? 네. 무슨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나비처럼 살아라 했잖아요. 나비처럼. 그렇죠? 너무 자기를 옥죄고 구박하지 마세요. 어떻게 더 잘해요? 성숙교회 오니까 너무 잘하시더만. 못하는 게 없으시더만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해요. 바울도요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인가 봐요. 그분은 이렇게 성경에 말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여야 할 줄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일 중독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것 같고, 일을 많이 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 일을 많이 해야 존중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지 말라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여기가 그냥 막 넘쳐서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가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고 싶고, 문장력도 별로 없는데 시도 쓰고 싶고, 그렇죠? 그냥 종이 되고 싶어요. 머슴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단골집에 가요? 뭐라도 하나 더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 계산부터 돼요. 그리고 자존심만 세워요. 그런데 관계가 자꾸 헤쳐져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일이 아니라 삶이 되고요, 사랑을 하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7절 볼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도대체 이 여인을 어디 가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되는지 계속 마음이 타고 있어요. 어디를 가야 그대를 만납니까? 그래서 내가 양치는 곳, 정오에 쉬고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단둘이 있고 싶은 거예요. 허니문 기간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흔적을 남기세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발자취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향기가 느껴집니다. 주님이 보이지는 않는데 알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지문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조건도 안 되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주님은 꽝꽝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를 다 깨고 오신 거예요.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내 수준에 맞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고 내려오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친히 사울아 사울아 부를 수가 있지? 구약에 젖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세 곳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떨 때 사랑하셨대요? 연약할 때. 지금 연약한 분 계세요? 괜히 마음이 힘들고 기쁨이 없고 자신도 없고 나만 뭘 못하는 것 같고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십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역대기 하거든요. 막 읽기도 힘든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갈 거를 예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그 향하신 글자가
막 눈에 들어오고요. 가슴이 막 회개도 됐다가 막 살살살살 녹기도 했다가 막 너무 감사도 됐다가 너무 든든하게 됐다가 그분의 편지가 정말 편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 주거든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사랑하기를. 왜? 자기가 다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나만 그러는 것 같거든. 나만 손해보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내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녹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는데, 내가 얼마나 눈치 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잠시도 쉬지 못하는 늘 일만 하는,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냄새가 이제 없어요. 그런 냄새가 없고 이제는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용감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사랑만 해달라고. 주님 내게도 그 사랑을 달라고. 내가 혹시 둔해지고 무뎌지고 배불러고 어느새 기름기가 찼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절절한 그 주의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약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갈망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오늘은 그것만 구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혹시 무뎌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은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주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요,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그 음성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아, 내가 너를 사랑. 그 음성을 제일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부어달라고. 혹시 무뎌져 있다면, 혹시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혹시 그 사랑 아니고 다른 게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주님만 있어야 될 이 마음에